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 세 가지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문제 해결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과 22절에서 30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다른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려고 들어가셨는데 무리들이 막 몰려왔어요. 뭐 하기에요? 예수님에게서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식사 교제를 즐기셨어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를 삼는다는 거였어요. 식사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친구를 사귀는데 예수님은 유독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집에 잘 찾아가셔서 식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날도 아마 세리와 죄인 이런 집에 찾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거죠. 사람들이 무리를 뛰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의 친족들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집에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 형제들, 친족들이 왔어요. 왜요?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 행동은 자기들의 이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하늘의 양식이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같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니까 이 미친 사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빨리 요즘처럼 말하면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나왔어요. 왜? 사람들 말이 너무 미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듣기 싫고 그냥 예수님 그냥 조용한 데 모시고 가서 이제 좀 지내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21절까지 요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지다 갑자기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제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2절로 30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거기에 갈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갑자기 또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21절에서 바로 31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쳤다 함이라라.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3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밖에서 이제 서서 사람을 보내가 예수를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고 그렇게 부른다.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22절로 30절에 그 귀신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20절로 35절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개념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혈육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참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혈육으로 뭉쳐진 가족들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 혈육에 의한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귀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부부관계 아름다운 그런 가족을 세워나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뛰어넘어.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35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러 온 그 가족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은 진짜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을 그 있는 무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입니까? 이제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33절을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내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지금 여기 있는 아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요. 가족을 무시하네. 어머니를 무시하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가족들을 내몰라 한 그런 분일까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모시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기 밑에 있는 제자 요한 보고 내 어머니니까 잘 부탁한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이제는 너가 내 어머니를 잘 도와주고 챙겨주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자한테. 뿐만 아니죠.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야고보 또한 그 동생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홀대를 했다면 아마 죽고 나서도 막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혈육들에게 잘 하셨어요.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십계명에 다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부모를 홀대하라고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기 위함입니까? 지금 내가 혈육에 속한 이 어머니 또 이 동생들만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걸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먼 미래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늘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남이가 해보세요. 우리 남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예배 시간에 남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면 우리 남이에요. 남. 우리 남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주님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거 빼버리지 않으시고 이 내용을 지금 집어넣으셨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미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한 사람,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가 뭘 말하고 행동하는지 잘 살펴보고 책 잡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첩자로 보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 일으키는 이거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요즘 말하면 무당이 막 예언도 하고 무당이 막 이제 짝도 올라가지고 그 칼날 위에서 뭐 춤도 추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신내렸네. 신내렸다는 말은 귀신에 씌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건 뭐예요? 귀신에 씌인 거지. 귀신에 씌였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 귀신 씌였다. 바알세불이 또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하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인터넷을 켰는데 갑자기 뉴스가 하나 떴어요. 무슨 뉴스가 뜨게 했어요? 할로윈데이. 사망 149명. 중경상 76명. 뭔 소리고 싶어서 보니까 어제 이태원 그 거리에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로윈데이 즐긴다고.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10월 31일 날 귀신 놀이하는 것이 할로윈데이. 그 출발점을 보니까 죽은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의 형상을 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모양을 하고 그날 축제를 벌여가지고 이 죽은 영들을 다 쫓아내는 그 날이 할로윈데이. 그런데 이런 근거도 없는 이런 축제일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은 이제 점점 뭐 사람들의 머리에서 희석되어지고 별로 즐기지도 않는데요. 갑자기 귀신들 놀이하고 귀신 축제에는 막 온통 나라가 이제 심지어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도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온통 아이들에게 귀신 덮어 씌워가지고 축제를 벌인다. 이런 이상한 지금 문화가 몇 년 전부터 막 챙겨나기 시작한 거. 결국에는 사고가 터진 거죠. 물밀듯이 밀려는. 모슬렘에 여러분 메카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성지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압사당했다는 그런 세계 뉴스들이 우리 간혹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압사당해. 뭐 다른 거 아니래요. 그냥 사람들이 떠밀려가지고 넘어진 사람 또 넘어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146명이 149명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죽음을 당한 유족들에게는 위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에 끌려가는 인간 본성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이 악한 본성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태원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그 마음 속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게 쏟아 나왔을까요? 술 먹고 춤추고 마약하고 밤새 그냥 더러운 짓거리 하려고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악한 본성들이 자극하고 그 주말에 온통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악한 영에 휩쓸리고 있는 이 재태를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이고, 원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 불순종의 영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라고 남들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악한 영, 더러운 영, 어둠의 영, 죽음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을까요? 끊으려야 끊어지지 못하는 이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 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더러운 것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그들을 묶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절제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단은 사단을 쫓아내지 않는다. 사단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왜 건들겠어요? 여러분 조폭두목도요. 조폭두목도 자기 자식 사랑해요. 사탄이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아껴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죄 짓는 길 가고 있는데, 방탕의 길 가고 있는데 왜 건들겠어요? 가만 잘한다 부추기죠.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을 죽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짓과 어두움과 엄란과 더러움과 죄악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사단은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우리가 행복 나누는 축제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간혹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할 때에 사람들은 막 다툼이 일어나고 하면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물러나 버리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싫어가지고 예수 그냥 안 믿을래.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 믿을래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 평화에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안 건드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지금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안 건든다. 쫓아내지 않는다.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쪼개지고, 사단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건든다. 건드던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지.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요. 누구를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이 뱀의 머리를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꼬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하려고? 멸하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젠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평생 모여서 종로로 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달라요. 저희 교회 김진국 집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병이 발견되어졌어요. 간에 이제 한 9cm 정도의 간암이 발견되어져. 그 간이 벌써 뼈까지 다 전이가 되죠. 이제 요즘 통증이 와요. 근데 그 어머님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보통 같으면 막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좀 더 연명하려고 발버둥 칠 건데, 병원에서도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주님 앞에 설 거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시죠. 내일 모레 저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제가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게 돼요.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뵀기 때문에. 근데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당당히 맞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장로님 이제 마지막을 고백할 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뒤에 잘 따라오라고, 내가 이제 천국 먼저 가니까 당신들도 예수 잘 믿다가 나처럼 천국 오라고.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이제 빠빠이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또 다음날 천국 가셨어요. 제가 한평생 잊지 못해요. 그렇게 참 깨끗한 임종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천국을 소망을 심어주시고 떠나가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 잊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건세가 그들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건세에서 노임받은, 그 건세에서 벗어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 가족의 첫 번째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 가족에 속한. 그래서 이는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늘 가족. 두 번째 하늘 가족이 뭘까요?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더럽히고 성령에 대해서 반역하고 성령에 거역하고 성령을 대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욕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 예수를 안 믿을 때 하나님 욕하고 대들고 한 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삿대질하고 좀 욕한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두 번, 또 지난날에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인자가 크신 하나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는
어떤 자들입니까?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을 몰아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찌하든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자들을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도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과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기도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야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가족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젠 혈육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만 챙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혈육이나 인종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 가족은 어떤 개념입니까? 간식을 만나서 간식만 먹는 사람들은요, 가족 아니에요. 그는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간식 먹잖아요. 맨날 가족들이 모여가 간식만 먹어요. 가족은 식사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나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가서 직접 밥 만들어가지고 식사 만들어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랬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함께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100명, 200명 식사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분들이 수고 헌신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며칠 전부터 그냥 혼자서 둘이서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런 12달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 사실은 제 딸 둘이가 주말마다 와요.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이제 주말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이들이 와서 우리는 간식 안 줍니다. 밥 줍니다, 밥. 그 아이들이 올 때 여러분 밥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뭘 만들어준다는 게. 그렇죠? 근데 저거 엄마가 시장 가서 뭘 만들어서 또 만들어주고 갈 때 또 싸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왜? 가족이니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가족 공동체.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장로님 집에서 그냥 숙식을 제공받는데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세상에 요즘 이런 데도 있냐.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것도 외국 이 코로나 시대에 숙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숙식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 한 4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다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아니라 이제는 또 평신도들을 며칠 또 같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건 한 3일 정도에 불러가지고 식사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사회는 핵가족화가 되어지고 개인주의고 혼자서 식사하는 그런 시대를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회를 뚫고 다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려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세례를 주고 매주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기 문을 열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그들이 아픔을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으라 안 해도 그런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그냥 나도 니들 다 있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나 교회 나.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교인들이 많아요. 돈 떼먹고 도망가고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륜을 일으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망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같이 따뜻한 요즘 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그런 식사를 집에서 대접하는 거죠. 집에서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같이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교인들끼리도 여러분 집을 좀 오픈하세요. 그리고 간식만 먹지 말고 식사도 좀 대접하세요.
김 집사 내가 따뜻한 밥 된장하고 해놨으니까 같이 와서 식사하자.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교제한 적이 언제 했냔 말이에요. 저도 조만간에 우리 셀지기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실 우리 장로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가 초대를 하려도 이 시간이 잘 안 맞아 아직도 못했는데, 조만간에 우리 집을 오픈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집에서 밥 먹기를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식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을 엽시다. 우리의 집을 엽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초대해가 같이 밥도 먹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같이 좀 밥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녹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보여주자는 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낸다. 너무 조건적인 사랑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뭘 또 내한테 요구하는 게 없냐? 이렇게 혹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그 정도로 여러분 따뜻하게 한번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직분으로 만나서는요, 여러분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제 가족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교회는 젊은 사람이 권사 됐다고 집사 됐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데 우리 샘물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샘물교회 원래 안 그런 교회예요. 어깨에 힘 안 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형제요 자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따뜻한 사랑을 흘러보내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조직화되어져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그다음에 안수집사 이래가지고 계급 사회로, 그래서 좀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 올라가고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계급에 그냥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조직 사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다 허물어야 됩니다. 감투 다 떼야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떼버리고 만나서는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교회예요. 가족의 개념으로 교회가 서가야 돼요. 내 친형제, 친부모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맺어져야 돼.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다 친족이에요, 친족. 우리 모두가 숫자가 어떤지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인식하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